내 집을 찾아서 11번째. 팔짱 낀 여자.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건네주마. 라는 또렷하고 온유한 음성을 듣고 이제 내 집에 다 왔구나 하는 안도감으로 호숫가에서 날 건네줄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그때였다. 갑자기 내 오른쪽 옆에서 하하하하 하는 여자의 자지러지는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내 귓전을 때렸다. 아니, 누구지? 이게 무슨 웃음소리지? 화들짝 놀란 나는 고개를 돌려 웃음소리가 난 방향을 바라보았다. 언제 그곳에 와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 한 나이 어린 젊디 젊어 보이는 여자가 팔짱을 끼고 거기에 앉아 있었다. 바로 기분 나쁜 그 웃음은 그곳에 앉아 있는 여자의 웃음소리였다. 그 여자는 나를 보더니 웃던 웃음을 멈추고 아무것도 묻지 않은 내게 한마디 말을 던지는 것이었다. 나는 죽어도 이 물을 안 건너가요. 빈정대는 듯한 그 여자의 말에 나는 아니, 왜 안 건너간단 말이에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 여자가 물속에 저 사람이 나를 건네준다고 한 팔로 나를 잡고 다른 한 팔로 헤엄을 쳐가다가 나를 놓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는 물 한가운데서 죽게 되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 말을 들으니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좀 염려가 생겼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하루에 몇 사람이나 건네줍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 여자가 대답하기를 많으면 3사람, 적으면 2사람 이라고 했다. 그 말을 듣다가 언뜻 앞을 보니 좀 전까지는 물속에 있었던 그 사람이 보이질 않았다. 언제 어디로 갔는지 거기에 있지를 않았다. 아니, 어떻게 된 거지? 나를 건네주겠다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어디로 갔지? 나는 다시 걱정에 사로잡혔다. 내가 그 젊은 여자와 이야기하느라 그 사람이 가는 것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게 걱정스런 마음으로 내 옆을 보니 조금 전까지 있었던 그 젊은 여자도 어디로 갔는지 보이질 않았다. 그나저나 내 스스로는 절대 건널 수가 없는 이 호수 앞에서 날 건네주겠다 했던 그 사람이 보이지를 않으니 이제 내 집을 어떻게 찾아간단 말인가? 잠시 그 젊은 여자로 인해 한눈판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아무도 없이 혼자가 된 나는 날 도와줄 확실한 한 사람, 물속에 있던 그 젊은 사람이 보이질 않아 마음의 평안은 사라지고 이 물을 어떻게 건너지? 하는 염려만이 가득하였다. 그러나 그 걱정스러운 순간에도 내 집이 있는 백색의 도시로 건네줄 사람은 좀 전에 나에게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건네주마. 라고 하였던 그 사람뿐이라는 생각에 그가
다시 나타나 주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나는 호숫가에 서 있었다. 권사님은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건네주마." 라는 아주 분명하고 또렷한 음성의 안도에 숨을 쉬고 있을 때 갑자기 깔깔거리며 팔짱을 낀 채 빈정대는 여인의 등장으로 당황하였습니다. 그토록 그리던 내 집이 있는 백색 도시를 눈앞에 두고 있었기에 죽어도 이 호수를 건너지 않겠다는 여인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천국 여정의 길을 방해하고 넘어뜨리려는 수많은 사탄의 공격을 이 꿈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애니미 테리토리, 어둠의 권세들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래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어둠의 권세 사탄은 장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팔짱을 낀 채 천국을 바라보던 그 권사님을 향해 깔깔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 천국 여정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수많은 영적 방관자들의 조롱과 시기 그리고 도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속의 남자를 철저히 불신했던 이 여자는 오히려 권사님의 그런 시도를 기가 막힌 표정으로 바라보며 조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배 한 척이라도 있어야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이 시대의 불신자들 그리고 영적 방관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물질적 풍요와 성공만이 진정한 천국임을 외칩니다. 인간의 영적 실제 그리고 사후 세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단지 그리스나 로마 신화 정도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매일 새벽 교회를 향하는 성도들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모처럼의 주일 아침에 일찍부터 서둘러 교회를 향하는 성도들을 향해 그들은 기가 막힌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력들은 점점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고 젊은이들을 교회를 떠나게 하고 있습니다. 영적 방관자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만 집착합니다. 기껏해 하루에 2명, 3명 정도 건네줄 것이라는 이 여자의 말은 오로지 크기와 외모로 평가하는 세상적 가치를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가치는 많고 적음이 아니라 바르냐 그르냐의 가치입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기억할 것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왜 주님이 이른 양 한 마리를 안타깝게 찾는 목자의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설명하는지 그들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빌립이 전도했던 나다나엘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나며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꿈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는 이 여자의 뒤에 조종하는 사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국 여정의 길을 방해하는 무서운 사탄의 배후를 보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이 사탄은 대적자, 음해자, 그리고 참소자의 뜻인데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 영어로 데빌이라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간질해서 멀어지게 하는 악한 영을 말합니다. 타락한 천사들, 이 사탄의 수하에 있는 귀신들, 악한 영들을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도전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타락한 천사인 이 사탄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방해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때로는 아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아주 작은 문제를 통해서 넘어지고 싸우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와의 판단력을 혼돈케 한 옛뱀 마귀는 천국을 향한 우리 모두의 믿음의 여정을 방해하고 혼돈케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거짓 증인을 세워 예수님을 처형하고자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머리를 맞댔던, 바로 그들을 조종했던 사탄의 배후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이미 만났습니다. 식사도 했습니다. 대화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그 사탄의 유혹과 공격이 강력했는지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음식도 나누고 그리고도 여전히 의심했던 제자들이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으로 충만할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한편으론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어느 날 팔짱 낀 여자처럼 우리 앞에 깔깔거리며 나타나 조롱하고 방해할 때 주저하거나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이 한 주간 새벽부터 깨어일어나 사랑하는 자녀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주위에 고난당하는 이들이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도록 부르짖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 조롱하며 핍박하며 공격하는 악한 원수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